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예수님도 소원이 있는 모양이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진리. 진리는 시대나 국가나 또 환경이나 또 나의 형편 처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의지하고 진리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있느냐 이 말이 아니고 구약은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애를 거쳐서 예수님의 사역인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역사적인 예수님도 물론 우리가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지만 그걸 믿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입니까? 구원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냥 부활하셔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 약속한 대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될 건데 왜 부활해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된다면 굳이 부활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 필요도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에요. 역사적인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이런 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탄절이나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나 또한 우리 부활절은 왜 부활하셨나, 왜 오셨나 그런 것을 함께 나누지 그 절기에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기간이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왜 고난당했나? 그거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안 지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들어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제목이 다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47절에 제3 그 이름에 힘입어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족속에 전파된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제3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잘 모르면 그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이름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름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먼저 사람을 통해서 물 세례 받는 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 그 북부 지방에 있는데 교육의 도시요 종교의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된 곳이에요. 뭐 클라멘트라든지 또 오르겐 이 사람은 우리 그 신학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르겐 이 사람은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그 아버지도 기독교를 믿어서 그 감옥에 갔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감옥에서 이제 처형 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오르겐이라는 사람은 막 뭐 한 15세, 6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편지를 했습니다. 감방에서 이제 곧 처형, 순교를 당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편지했겠습니까? 아버지, 가족 걱정하지 마시고 순교 당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뭐 좀 금욕주의 주자라서 수도원의 시초가 됐지만 뭐 유명한 헥시프라 이런 책도 썼고 아주 우리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알렉산드라는 교육이 됐어요. 아주 종교가 아주 기독교의 아주 왕성한 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란 말은 뭡니까? 설교를 잘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설교를 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볼로는 설교를 잘 하는 거라. 예. 그리고 성경에도 뭡니까? 능통한 자입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따름이라고? 예.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라도 뭐만 알따릅니까?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죄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제3 재용서 받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벌써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합니다. 재용서, 제3, 예, 재용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 받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그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물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이 물세례는 첫째는 요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내가 제3, 재용서를 받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내 죄가 모두 누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걸 믿으면 재용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죠. 19절만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로 삼아. 누구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목사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겠어요. 예수께서 제자 삼는 그 세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되게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도록 해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세례죠. 물세례를 통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재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다 받았죠? 그러면 재용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가 없단 말이 아니고 죄 용서입니다. 용서. 죄를 지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서 뭘 가져야 되는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되어 있죠. 물세를 베풉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물 한 잔 마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맞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맞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름이 뭐냐? 이름.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이 딱 연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이름이죠. 이순신. 그러면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떠오릅니까? 뭐 배신자다 이런 게 떠오릅니까? 충신이다. 마음이 충직한 충신이다. 이게 떠오릅니까? 그래서 이름은 그 마음이 딱 떠오르거든. 그래서 이름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란 것은 뭡니까? 예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이름을 주신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쉬운 성경,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쉬운 성경에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예. 그래서 이 생명, 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다. 그 이름이 딱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 근원은 뭔 하나님 아버지께 다 근원이 있죠. 근거가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발출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도 성령도 발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은 어렵고,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근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이름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예수, 성자 하나님도 예수, 성령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름이 같아야 되죠? 이름이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마음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 성자 하나님은 이 목사를 구원시키고 싶은데, 이 목사를 이 송태근을 구원시키고 싶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 안 할랍니다. 절마 안 돼요. 저 안 할랍니다. 마음이 다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같고 예수라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모두 같다. 뭐라고 해? 이름을 지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이것은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건져낸다. 헬라어로 소조라는데 건져낸다.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 예수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였어요? 역대하 7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주부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왕상 8장 9장도 있지만 역대하 7장 19절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성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짓습니까? 1번 내가 지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어주신다. 어느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십니까? 이게 다윗에게 언약한 겁니다.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겠고 그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우리의 성전을 지을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딱 지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나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삼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제삼 받는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렇지만 요한일서 2장 12절.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읽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삼 받는 게 있고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제삼 받는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제삼 받는 것은 죄용서, 조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받게 되는가? 밥티죠.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에서 물을 뿌리지만 원래 침례교는 빠져버려요. 물속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이름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이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는다 말은 그냥 진짜 죽어보면 뭐 지옥인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끊어져야 돼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려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명의 정에 빠져 있으면 내 새끼 여기에 빠져 있으면 예수 이름이 안 와요. 안 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뭘 아느냐?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도 남을 사랑하고 싶고요. 진짜 육신의 그 생명으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그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은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어도 물과 피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오세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있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영 안에, 진짜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영입니다. 영. 그 영을 둘러싼 게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어디에 들어오시길 원한다고? 영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을 가져야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납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에는 이걸 예표로 뭐냐면 예표에 보면은 다시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구약에는 법궤 안에 두 돌판한
돌판만 있다가 히브리서 보면 신약에 오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또 그 귀한 그릇 속에 만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이 가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진짜가. 우리 마음이 있을 때는 연습, 경건의 연습.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빨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 여러분 영 안에 들어와셔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폭발합니다. 폭발해버려요.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예언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 교회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걸 꿈꾸며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세를 받는 것은 그 의미가 뭐겠어요? 물세를 받는 것은 딱 표현한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세를 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론 할 때 물론 세례라 돼 있어요. 물세례 말이죠.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다 말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하는 표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물세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셨다 해서 바로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하는 표다 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고 그 물세례를 믿어야 주님이 올까요? 어떤 사람이? 1번 누구든지 아무나. 2번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서 첫째는 내 죄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어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과 내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물 빠졌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욕망이 다 죽어야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표고 또 뭐랬습니까? 할례 받는 것, 육체에 들은 것을 제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예수 이름, 오늘 했잖아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지기 위한 강구란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 이제 복음도 믿고 이걸 믿어져야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 했기 때문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믿고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시기를.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죄가 없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영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오늘은 제목이 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날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좀 들어줍시다. 소원.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데 그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 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것을 좀 생략해 버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예수님도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두고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원,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소원,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행하시면 반드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귀신도 들어와도 나타났는데 자문 닫고 이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이고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갈라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내 원망하지 말고 그때 자는 것을 좀 왜 안 깨워줬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소원이 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기뻐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지 마세요. 기도해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소원이 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소원을 딱 알아야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이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려면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 45절에 보면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누굴 보면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때 안다 말은 성경에서 안다 이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조금 있어요. 뭐 호세아서에 지식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지식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약에서는 거의 다가 안다 말이 어떻게 아는 걸 말합니까?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합니까?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까? 내가 경험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이 성경의 신약에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그래야 예수 영생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계시는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인데 이 계시가 받지 않으면 계시를 받지 않고 내 예수님 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건 전부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종교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8절이죠. 28절이 뭐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계시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지식입니다.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멸망받습니다.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을 줄 기도하세요. 반드시 믿으시고 다음에는 복음을 믿는 데 대해서 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요. 결론을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보이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아직도 저쪽 교회에 저것도 예수님 계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 그 사람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복음 외에는 다른 게 보이면 아직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는 아들의 소원이 뭐라 했냐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나를 좀 알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뭡니까? 계시를 받아서 나를 좀 알아달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서 내가 나타나겠다. 내 소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좀 받으라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똑같죠? 예,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똑같은데 이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소원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딱 나와 있어요. 23절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로 예수님 아는 것인데 그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걸 이제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면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타난다. 계시를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살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살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어요. 멸망받습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복음 그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뭐 결국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고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를 받지 않고 왜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하고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필요성을 보면은 계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날 대부분의 동네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목사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은 서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목사들은 바리새인이고 그 밑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믿어집니까? 오늘날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는 로마서 2장과 같이 이들에 대한 강한 책망이 나와 있어요. 이들에 대한 거. 계시를 받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면 뭐 지옥 가고 뭐 열심히 하고 거기도 은혜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안 와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정신 차리느냐? 기회를 좀 주면 되는데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끌끌거립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믿을 거로.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야기 들으면 벌써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만 한다고요? 복음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아프고 뭐 가족 이야기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눌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이. 뒤로 자빠져도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 신세 타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족 어쩌고 저쪽 교회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올리원 오직.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적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리에 앉았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뭡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런 목사가 있다 해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부터 바로 막 말씀을 받아갖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적으로 해도 다 멸망받습니다. 왜? 모세 사람 의지했거든요. 직접 받아야 됩니다. 직접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직접 들어야 살지. 그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도 그 백성들 다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직접 받는 사람 없죠. 성경 보고 하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전부 멸망입니다. 멸망. 성경 보지 마라 말인가? 아니죠. 성경 모르면 어느 게 진리인 건 몰라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하십니다. 말씀도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예언을 했더니 뭐가 하더라. 네 어디 가더라더라. 전부 가짜입니다.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오늘날 말입니까? 오늘 목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직접 들으면 그렇긴 하지 않겠지. 하늘에서 직접 들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잘하지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그런 거죠. 그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 말 했을까요? 절대로 그들의 행위는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옳은 행실이지. 기록된 성경 갖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아무리 지가 사랑이 많은 척 그거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주부에 있는 대로 꼭 이걸 보십시오. 로마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막 책망해요. 도덕질 하지 말라 율법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도덕질 하느냐,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잘 나와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이 많은 척 형제를 사랑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3,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그 계시를 봐야 되는가? 그 계시는 보고 듣기 위해서죠. 계시의 필요성.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이 성경의 비밀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비밀을 몰라요. 할렐루야. 자, 왜 봐야 되는가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본단 말이 뭡니까? 환상으로 확 보인단 말입니까? 꿈꾸듯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쫙 음습에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쫙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본다, 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본다. 조금 있으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 본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이신 예수님이니까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영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 미운 영감쟁이가 왜 이리 좋게 보이노? 이 도저히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랑이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보아야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죠. 20절 그날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거든.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영 안에.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물과 피를 믿어서 들어오시고 거기에 들어와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영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져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예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죠. 믿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봐야 나중에 음성을 듣고 예수 이름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고 살아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정점인 십자가를 보게 돼요. 십자가를 봐야 사람이 죽고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를 받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보고 듣고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교회 뭐 하려고 하고 뭐 전도 선교 전도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전도하지. 복음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지. 믿는 게 뭔가 모르는데 십자가를 믿어갖고 그거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진짜 복음을 모르면서 가족들 데리고 가서 저 선교지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이혼까지 당하고 여러분이 빨리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참으로 영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릴 때 여러분은 하늘에서 빛난 별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소망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왜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만 더 하고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이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비밀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로 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꼭 그 비밀을, 성경에 있는 비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짐승의 비밀, 엄리의 비밀. 성경의 이 비밀은, 기록되어 있는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도록 계시로 비밀을 압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한번 더 읽어야 되겠네. 시간 다 됐지만 오늘 시간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안다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비밀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로 비밀을 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계시를 받는 걸 나눠놓고 여기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 이것이 계시잖아요. 보고 듣는 것, 이 계시를 받아서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요거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24절 참조하면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예. 대식임 좀 꼭 좀 하시고, 뭐라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요. 여러분, 천국되어 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죽는 거 걱정합니까? 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 몸이라 생각하고 짜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보고 들으면 자기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자신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눌리면 뭐가 나오죠? 아픈 게 아야 합니까? 복음이 나옵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구약에도 안 되고, 구약에는 선지자라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도, 이때 의인은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된다 해도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 그래도 안 되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네 가지 밭이 쫙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땡. 왜요?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계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 땅이 마음,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믿으십니까? 계시를 받아야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냐. 보고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지옥입니다. 보고 들어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날까요?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왜 안 나타납니까? 물과 피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믿는데요. 아무리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뭐 어쩌고 지식 아깝고 뭐 어째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